2020학년도 대학 수학 시험 능력이 끝난 지 한 달하고도 하루째입니다. 12월 4일 날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그 수능 성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 성적을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 기사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꼭 이렇게 점수 발표되고 나면 꼭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안타까운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성적표를 받아든 수험생들 중에 좌절하고 낭망한 수험생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인생 종쳤구나. 인생 끝났구나. 라고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내렸던 수험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을 치르고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 자기 인생 전체를 평가하면서 그런 평가를 내린다면, 자기 인생이 이제 종쳤다는 평가를 내린다면 부모로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은 시험을 치르고 그 수능 성적이 인생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을 할까요? 그 이유는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수능이 중요하지요. 수능 성적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중요하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그 순간을 가지고 자기 인생 전체를 해석하는 해석의 오류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해석의 오류는 단순히 시험을 치르는 우리의 자녀들만,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의 자녀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들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떤 한 순간을 가지고 인생 전체를 해석해버리는 해석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런 어떤 한 순간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해버리는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째 날에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첫날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곳으로, 엠마오에 있는 자기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알아보지 못했던 그 두 사람은 넓은 의미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무리와 함께 있었던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째 날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들의 생생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미 여자들이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가서 되어진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며칠 상간에 되어졌던 일들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빛은 언제나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다녀와서 자기들이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이 지금 이 되어진 상황을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부활의 첫날에 되어지는 이 일들 속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황하고 방황하고 절망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만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당황하고 답답하고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11
제자들도 동일한 절망의 겨울의 소나기 속에 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자책감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무덤에 완전히 매장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무덤에 갔던 여자가 천사의 말을 듣고 와서 전달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의, 제자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천사의 말을 전달하는 여자의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보인 반응은 이 말 허탄하다, 허탄한,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을 우리가 보았다는 증거를 전했을 때 도마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 부활의 첫날 왜 제자들은 절망 속에 그리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자충우돌하면서 방황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체를 가지고 순간을 해석해야 되는데 순간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해석하면서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의 장사되심이 예수님의 생애 끝이고 전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들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이 볼 예수님의 모습은 싹 빼버리고 그들이 지금 현재 요 며칠 상간에 보았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무덤에 묻히심,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전체 공생애를 해석해버린 겁니다. 그랬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들의 인생을 해석하면서도 그들은 이 순간을 가지고, 요 며칠 상간의 이 순간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의 전체 인생을 해석해버립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보았던 수많은 놀라운 다이나믹한 그 역사들, 흥분되는 그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경험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은 싹 빼버리고 지금 그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의 묻히심을 그들의 인생 전체를 해석하는 도구로 사용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자기의 인생을 해석함에 있어서 해석에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에 오르냐면 순간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는 오류입니다. 어느 한순간 뭔가를 실패하면 그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해버립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무엇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것처럼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그렇게 자기의 인생에 불어닥친 상처를 해석합니다. 시험에 낙방하면 그 인생이 낙방한 인생이라 전체 인생을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지면 그 여인을 놓아주지 못하고 계속 고집으면서 힘들어합니다. 한순간인데 한순간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는 오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순간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해석의 오류는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신앙의 세계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느 기간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밀려옵니다. 그때 그 고난의 순간을 가지고 내 인생 전체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전체에 대해서 해석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예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떠난 분이구나. 내 인생은 완전히 끝장난 인생이구나. 그렇게 부분을 가지고 순간을 가지고 자기 인생 전체와 하나님 전체 전 존재를 해석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사라지고 결국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한데 축복합니다. 순간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는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전체를 가지고 부분을, 전체를 가지고 순간을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고난당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치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왔던 하나님의 전체 손길과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도우셨던 그 내 인생 전체 그림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순간을 해석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해석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간의 색감이나 조화가 얼마나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체를 보면서 봐야 됩니다. 어느 한 특정 부분만을 보고 야, 조화 잘 됐다, 색감 좋다, 그렇게 말하면 해석의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한 부분만 보면 어색한 부분도 전체에 빗대어서 그 부분을, 어색한 부분을 해석하면 오히려 그 어색해 보이는 그 부분이 전체의 조화를 더 빛나는 요소로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을 경험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춥고, 네, 이렇게 겨울을 보내고 있는 어느 누군가가 우리나라 1년 날씨는 내내 이렇다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분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예, 빨리 어디 하얀 집으로 가야 돼요. 예. 그분은 이 겨울, 자기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겨울이라는 이 순간을 가지고 1년 전체를 해석해버리는 해석의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반대로 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전체 날씨를 가지고 지금 현재 보내고 있는 겨울을 해석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겨울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전체 날씨가 이 겨울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면 이미 그 사람은 그 마음에서부터 얼어 죽습니다. 그러나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전체 사계절을 가지고 겨울을 부분을 해석하는 사람은 봄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겨울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다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이 겨울을 보낸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전생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전체 스펙트럼을 가지고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내 고난의 순간을 해석해 들어가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해석하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고난의 겨울 같은 고난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해석을 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한지 축복합니다. 전체를 가지고 부분을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한지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엄청난 것을 보았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안전병이를 일어나게 만드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 수많은 예수님에 관련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전체 모습으로 이 지금 부분을 해석하지 못하고, 지금 보내고 있는 부분을 해석하지 못하고 왜 지금 예수님이 요 며칠 상간에 경험했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전체 부분을 해석하는 해석의 오류를 범했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 성경의 기록,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지금까지 경험해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순간에 고난에 들어갈 때에 왜 해석의 오류를 범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 사람을 떠나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그 인생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해석의 오류를 빠지냐는 것입니다. 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가지고 전체 인생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전체를 해석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의 오류를 빠지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던 잘못된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 오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오실 메시아의 여러 예언된 모습 가운데 어느 한 부분만 콕 찍어서 메시아의 모습은 이런 것이야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메시아의 영광스러움과 메시아의 승리 부분만 이게 콕 꼬집어내어서 이건 메시아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백성들에게, 유대 민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그렇게 영광스러움과 그 승리에 들어가기 전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일부러 누락시켰습니다. 그들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라고 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제자들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보면 고난받는 종,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부분이 등장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존귀하게 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그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53장 4절과 5절에 넘어가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런 모습에 대한 이런 예언도 등장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가 형통하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도 있지만 그럼 오실 메시아는 찔림을 당하고 질고를 지고 채찍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고난의 모습이 여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뒷부분, 메시아의 고난 당한 부분은 빼버리고 오직 영광스럽고 승리하는 부분만 메시아에게 적용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요 며칠 상간에 채찍에 맞으시고 질고를 지고 가시멸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하면서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는 이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들 속에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새겨진 메시아상은 위대한 승리자요, 위대한 영광국에 들어가는 그 모습만 있었습니다. 잘못된 메시아상이죠.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 잘못된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보이신 그 모습,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게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런 모습은 분명히 메시아였는데 요 며칠 상간에 경험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좌충우돌하고 절망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해버리는 오류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해버리는 그 오류 속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것을 수정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메시아가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까지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들이 쓴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전체를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 생에 대한 전체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자 두 제자의 반응이 어떻게 바뀝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던 그 오류에서 벗어나서 전체를 가지고 부분을 해석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 며칠 상간에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장사되심, 고난받으심이 오히려 예수님이 참 메시아,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어져 왔던 참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더 확증시키는 확실한 증거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요 며칠 상간에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무덤의 장사되심이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감정을, 그들의 믿음을 상승곡선으로 타게 만드는 요소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전체를 가지고 부분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것입니다. 고난 받을 때 그 고난이 나를 죽이는 것 같고 내 삶을 어기는 것 같고 박살내는 것 같아서 그 고난의 순간에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삶이 하얀 곡선을 그리다가도 고난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전체 그림으로 지금 현재를 해석하기 시작하면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믿음에, 내 마음에 반전이 일어나서 상승곡선을 그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난을 당할 때 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당황하고 방황합니까?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해석요? 어떻게 해석을 잘못한다고요?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성도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고난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라니까.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고난이 필수 요소로 들어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그냥 없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입니까? 네. 성도의 삶에 고난이 들어가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고난은 필수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고난을 다 싫어합니다. 고난 메시지 좋아하는 성도들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서서 이 고난이 있다는 설교를 설교사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다는 소리도 아주 약하게 합니다. 저도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고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 얼굴이 막 이렇게 시무룩해져요. 아, 축복받습니다. 그러면 막 살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반응과 상관없이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성도의 삶에는 어김없이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에게 내가 니네들 삶에 환난을 다 제거했으니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됩니다. 환난을 당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초신자분이 있다면 양당간의 길 떠나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따라가는 길 넓은 길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쫓아갈 수 있는 길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따라갈 수 있는 길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더 깊숙이 발 들여놓기 전에 빨리 세상으로 가세요. 정말입니다. 내가 다 누리면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쫓아갈 수 있는 길 아니기에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싶다면 빨리 문 열고 나가십시오. 참 성도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그 환난,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정해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당하는 징계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죄악된 방식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손을 안 대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그 인생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세상 방식대로, 죄악된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자녀의 인생에, 내 인생에 손을 안 대신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 버리셨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는 유기입니다. 로마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버려두셨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남의 집 새끼가 엉뚱한 길을 간다고 해서 목숨 걸고 그 새끼 있어 미안한데 그 녀석 돌이키려고 목숨 겁니까? 안 겁니다. 안 됩니다. 개념에 들었다가 요즘 10대들이 무섭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그렇게 엉뚱한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어서라도 똑바른 길로, 매질을 들어서라도 똑바른 길로 들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여전히 관심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제약된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의 매를 들지 않는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심각하게. 내가 하나님께 유기당한 거 아닌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닌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조금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다가오셔가지고 다리 뭉댕이를 뿌려놓을 것처럼 그렇게 막 겁을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나 하나님의 자녀 확실히 맞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성도로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생애에 고난과 영광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고난과 영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결합체로 존재합니다. 성경은
그러나 성경은 성도의 삶에 있는 고난을 말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의 삶에 있는 그 고난을 침소봉대시키지는 않습니다. 성도의 삶의 고난의 모습을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하면서 성도의 삶의 전체 그림을 제시하면서 그 고난이 성도의 삶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시간적인 길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한 번씩 들어보았던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몸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난과 영광을 비교해 볼 때 무게적인 측면에서는 고난은 경한 것, 가벼운 것이고 영광은 무거운 것이라 말씀합니다. 고난과 영광을 비교할 때 기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비교한다면 고난은 잠깐이고 우리가 누릴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영광을 이루는 발판이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대한 전체 그림을 가지고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보내고 있는 이 어려움의 고난의 시간을 해석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고난 이후에 내 삶에 빚어질 그 모습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후에 나를 또 어떻게 정금같이 빚어 놓으실까? 욥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고백이, 이 욥의 고백이 정말 전체를 가지고 순간을 해석하는 그 사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 건강 이야기요. 건강 이야기 하면 성도님들 너무 걱정하신다고. 예. 지난번 건강 말씀드리니까 막 성도님 너무 걱정하셔가지고 난리를 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게 완전히 완쾌가 안 되고, 임파선이 여전히 2달째 부어 있습니다. 임파선은 보통 부었다가 한 2주 만에 깔아앉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난번 한 달 전에, 2달 전에 갔는데 깔아앉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한 달 더 봅시다 해서 이제 2달째 돼서 이번 주에 가서 검진을 해야 됩니다. 한 5cm 부어 있대요. 임파선이. 그래서 만약 이번 주에 가서 검사해서 깔아앉지 않았다 그러면 조직대내에서 조직검사 해야 된다고 겁을 줬어요. 좀 겁나잖아요. 조직검사하면 뭐 좀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혹시 암일 수도 있잖아요. 조직검사하면 이제 부어 있으니까 계속. 근데 하나님이 전혀 암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오히려 암이면 내가 더 단련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미쳤지요, 그죠? 왜 그럴까요? 전체를 가지고 부분을 해석하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 인생 가운데 다가왔던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빚어줬던, 그 영롱하게 빚어줬던 그 사건을, 전체 글을 보고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걸 보니까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립싱크가 아니에요. 말씀 뭐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실제 제 마음이, 실제 하나님이 진짜 암이라면 하나님 고치시겠지.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남아있는 아내와 자녀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천국 가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설령 암이라고 선고를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더 욥의 고백처럼 정금같이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제 속에 있었어요. 남의 일이니까 아멘이 쉽게 나오죠. 예.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진주조개가 이 진주를 형성하는 방법은 우리가 한 번 이상 들어보았을 겁니다. 자기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자기 몸속에 들어온, 조개 속에 들어온 그 이물질, 왜 이런 것이 들어와서 불평하면서 그냥 불행으로 생각하고 지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이물질에 자기 몸에, 온몸에 진액을 쏟아내어서 그걸 계속 감싸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주조개가 첫 번째 반응을 보이면 그 진주조개는 병들거나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택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롱한 진주가 형성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순간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의 순간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는 것은 진주조개가 첫 번째 반응을, 첫 번째 선택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맞이합니다. 죽는 겁니다. 생각도 죽고 마음도 죽고 인생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전체를 가지고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전체 스펙트럼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간증되어진, 설교되어진 하나님의 전체 모습을 가지고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내 고난의 순간을 해석하는 것은 마치 진주조개가 두 번째 선택한 것과 같은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롱한 진주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해석을 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부분을 해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이 하얀 곡선을 그리다가 전체를 가지고 부분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반전되어서 상승곡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전체를 가지고 부분을 해석하는 그 인생을 영롱한 진주로 빚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상에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욥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이 시간 찬양에 실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려운 순간을 보내면서 혹시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순간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나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나 그 전체를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 왔다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용서를 구하면서, 또 간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떠나신 것 같은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부분으로 전체를 해석하는 해석에 오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전체를 가지고,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전체를 가지고 현재 당하고 있는 겨울 같은 이 순간을 해석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상승곡선을 그리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 후에 더 영롱하게, 더 정금같이 빚어질 우리의 모습을 기대함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도와달라고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게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고난당하는 그 순간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는 해석에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영영 내 인생을 짓누른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부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전체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해석하게 도와주옵시고,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그 전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해석해내므로 하나님 해석의 오류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우리가 정금같이 빚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고난 이후에 우리가 빚어질 그 영롱한 진주 같은 그 모습을 기대함이 우리 속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전체를 가지고 부분을 해석함으로, 전체를 가지고 순간을 해석함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동안에 혹 겨울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신앙의 겨울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는 해석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전체의 손길을, 전체를 가지고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의 순간을 해석함으로 오히려 그 고난을 지난 후에 정금같이 빚어질 그 모습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영롱한 진주로 빚어질 그 모습을 기대함이 우리 속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전체를 가지고 부분을 해석함으로 날마다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